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후보인의 최남선, 이후보인의 최남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속 유영모와 욕당 최남선은 여러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경인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가 장사를 한 것도 같았습니다. 유영모의 아버지는 재화 재래상을 하였고 최남선의 아버지는 한약국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 다 일어를 가르치는 경성학당에 다녔습니다. 두 사람 다 일본 도쿄에 유학을 갔으나 정작 대학 공부는 하지 않고 귀국한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내보일 만한 졸업장이 없다는 점도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나라의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뛰어난 재능과 놀라운 학식을 지녔습니다. 다만 유영모는 종교와 철학에 관심을 가졌고 최남선은 문학과 역사의 열성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같이 스스로 나는 상놈이라고 할 만큼 조선조 양반제도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직이지우로 외경하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멀어지게 한 것은 일제의 간교한 공작에 의한 최남선의 회절 때문이었습니다. 최남선은 난세를 극복할 지사형이 아니라 순세에 대성할 학자형입니다. 최남선과 가깝던 이광수는 최남선의 인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과연 최남선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고집이 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의지의 사람은 아니다. 도리어 그의 생활에 방향을 지배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믿는다. 고집이 센 듯하면서 그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이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춘원전집.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양순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남선은 스스로를 삼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삼가지도 못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자는 세상의 큰 일이 반드시 작은 일에서 지어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홍자성은 소가를 삼가면은 반드시 아주 작은 일을 삼가야 한다. 작은 일을 허수이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남선은 작은 일에 조심할 줄을 몰랐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문화사업을 하는 그에게는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그는 존경한다는 여성에게는 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미호처럼 교쾌한 일제가 최남선을 회절시키는 것은 식은죽 먹기로 쉬웠습니다. 최남선이 일제의 공작 대상이 된 것은 유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체시로 알려진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를 비롯한 문학작품과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단군신화의 연구인 단군녀를 비롯한 역사 연구 등 그의 학문적 업적은 찬란합니다. 더구나 그는 이 민족을 대표하여 한민족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입니다. 최남선이 지은 독립선언서는 난삽한 용어가 많이 섞여 있지만 10년째 일은 일본 식민지 아래에서 시들어질 대로 시들어진 이 결의 민족 종기를 다시 살린 거룩하고 올바른 논지요 아름답고 힘찬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달 결의라면 누구나 이 독립선언서를 읽고 엄숙해지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유영모는 최남선과는 반대의 성품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유영모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원대한 뜻을 지녔으나 땅에서의 몸가짐은 지극히 조심하여 빈대가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조그만 실수나 어떠한 실족도 있을 리 없었습니다. 참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었습니다. 유영모는 최남선처럼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적이 없어
일제경찰에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규신의 성소조선 사건에 연루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일이 있습니다. 광복된 뒤에 최남선은 친일의 시비로 결의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최남선은 괴롭고 외로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영모는 현동환과 함께 최남선을 찾았으며 6.25 동란 뒤에도 난지도에 있는 현동환의 거처에서 함께 묵으면서 적조했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최남선이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영모는 문병을 갔습니다. 유영모 자신이 죽기로 날 받은 해에 최남선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영모는 성당에서 거행된 장의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모의 글을 썼습니다. 육당에 떨어진 쓰림, 아 언니의 이 누리에 버린 지고지련 무거운 짐, 아 언니의 부인 걸음 외국 이련 멀찌 걸길, 이날로 웃 하이심 한참 그치시니까 낮은 역에 굳은 짐도 우리 죄한다 하시더니 높은 데에 뻗친 힘도 내참 내 찾아가신가. 한박에 바탈 트셨고 마침내는 한 얼김, 언니 개인 가장 성근 아우로나 대우리까. 아우로선 이끌림 퍼거나 많답니다. 이아우 짐부릴 참el 어지간히 될지요. 유영모는 홍일식이 지은 육당 연구를 읽었습니다. 홍일식이 육당의 시조는 병자의 신음과 같다고 평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말하기를 시대는 병환 깊은 시대요. 육당은 선명이다. 물론 병자의 신음이어야겠지. 신음이 무효하면 시조는 무용이리. 각설코 육당이 병자 신음만 하였다면 다석은 망자의 규곡 같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육당 시조 신음설, 육당 병자 신음음, 다석 망자 규곡음, 약도 무용 시조일, 가능 불효 문신음. 풀이 육당의 시가 앓는 이의 앓는 소리라면 다석의 시는 땅속 귀신의 울음소리라. 만일의 시조가 쓸데없는 날에 이르면 앓는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박영우 새김. 얼번 여러분,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원대한 뜻을 지니고 사는 이는 땅에서의 몸가짐에 있어서 지극히 조심하여 빈대가 없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조그만 실수나 어떠한 실족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스승으로 받들고 다석을 모범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마땅히 스승을 닮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삶이라고 알고 믿는다면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를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